할렐루야. 서로 샬롬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성경 공부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지난주 암송 구절이 뭐였죠?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암송하시기 좀 어려우셨습니까? 쉬우셨습니까? 네. 다시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해서 뭘 찬송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찬송을 드렸다.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가 늘 찬송하며 살 수 있는 길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찬송은 찬송의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찬송할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찬송의 가사가 있어야죠. 그냥 곡조만 흥얼거릴 수 없는 거고, 내가 찬송할 이유가 있을 때 즐거운 마음에 찬송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늘 기쁘게 힘차게 살아가시려면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셔야 될 텐데, 한 번 찬양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7번씩 찬양할 수 있다는 말인가? 찬송할 제목이 있기 때문에, 찬송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이 내 노래 제목, 찬송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64절에 나온 이 말씀, 그 시편 기자는 다윗인데, 다윗이 그렇게 찬송 부르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루에 7번씩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 약속을 대할 때마다 찬송할 제목이 생겨서 그리할 수가 있었다 하는 거죠. 시편 119편 몇 절이라고요? 164절입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하루 몇 번씩? 7번씩. 깨어있는 시간, 하루를 정확하게 시간별로 등분을 하면 6, 9, 12, 3, 6, 9, 12 이렇게 7번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오전에 한 번, 정오에 한 번, 오후 3시에 한 번, 저녁 때 한 번, 밤에 9시에 한 번, 그리고 자기 전에 한 번, 7번. 7번씩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면 늘 찬송하며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제 공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우리 사도행전 2권의 2과입니다. 2권의 2과. 여기 연속된 과수로 하면 몇 과가 되는 거죠? 31과가 됩니다. 31과. 본문이 뭡니까? 본문이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 읽어오셨겠지만 우리 다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이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냐의 성 두루스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 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이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스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험해라 하더라. 성박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이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교재를 따라서 질문에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주신 교재 17페이지입니다. 아직 이 사도행전 2권 못 가진 분 계세요? 2권? 못 가진 분이 계시면 한번 손 들어 주시겠어요? 네, 우리 정현수 집사님에게 가시면 교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현수 집사님 한번 손 들어 주세요. 정현수 집사님에게 교재를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한 권당 5불입니다. 자, 1번 두 사도는 누구를 가리키죠?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가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허다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참 놀라운 거 아닙니까? 정말 낯선 지역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복음을 전하자 구원을 받았다니.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담고 있는 그 효능, 복음이 담고 있는 그 구원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없으면 현실로 나타나질 않습니다. 내가 과연 말을 한다고 생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과연 믿을까? 이렇게 나도 의심과 회의가 있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안 일어날 거예요. 확신을 낳는다고 내가 먼저 확신해야 되죠. 내가 전하는 복음, 내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 자체에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확신해야 복음 전파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처음 가는 이고니온은 지금의 터키 지역의 한 지방, 갈라디아 지방의 한 도성인데 거기 가서 유대인 회당에 처음 들어가가지고 처음 만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질문이 그러나 사단의 역사 또한 이에 못지않게 대단했다. 무엇을 보고 알 수가 있죠?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순정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 형제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네? 사도들을 가리키죠. 바울과
바나바를 가리킨단 말이죠. 그래서 이미 믿은 사람들도 있지만 믿지 않는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합니다. 충동질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이 사도들에 대하여 악감을 품게 만들었다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배후에서 사단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질문이, 그러나 사단의 역사 또한 이해 못지않게 대단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는가? 순종치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는 것을 보니 그리했다 하는 거죠. 2번,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이 강하게 일어날 때 이에 대응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그만큼 강해진다. 3절을 가지고 두 사도가 어떻게 시험을 극복했는지 살펴보라. 이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인가? 자, 3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런 강력한 반대가 있었지만 두 사도가 어떻게 대응했는가? 세 가지로 우리 교재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 있어라는 말하고, 주를 힘입어라는 말하고, 담대히 말함, 세 가지가 나오죠. 사도들이 이고니오에 반대가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난 상황이었지만 얼마 동안 있었다고요? 오래 있었다. 환경이 나한테 불리하다고 계속 환경을 바꿔 나가면 우리는 계속 떠밀리는 삶, 열쇠에 빠져드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I am here. 나는 여기 있다. On God's appointment. 하나님이 지명하셔서. In His keeping.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Under His training. 하나님의 훈련 아래서. For His time. 그의 때를 위하여.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직장 생활을 하든지 또는 어느 모임에서 나한테 계속 불리하고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다고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게 역사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뿌리치고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지어주신 멍에를 내가 인간적인 감정으로 내던져버리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좌절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서 여기 있는 것이고, 내가 여기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훈련 아래서 내가 연단받고 변화되고 성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련이라는 것이고, 그러나 언제까지나 막연하게 그러한 것은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때가 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때까지는 힘들고 괴로워도 거기에 붙어 있어야 되죠. 우리 환경, 우리 삶의 여건은 끊임없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조금 어렵다고 또
자기를 괴롭히는 상사가 있다고 직장 박차고 내던지고 계속 옮겨 다니게 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프로페셔널 커리어에서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힘들고 괴로워도 하나님의 때까지 어려움 가운데서 훈련을 받으면서 어렵지만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금 지명하다 불러놓으신 그곳에 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바나바 바울도 지금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반발과 핍박이 닥쳐왔지만 거기에 이고니온에 오래 있었다 하는 거죠. 다음에 주를 힘입어 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주를 힘입어.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힘들고 괴로워서 마음에도 몸에도 힘이 다 빠져버릴 때 어떻게 재기하십니까? 어떻게 다시 일어나십니까? 그 방법이 사람마다 터득한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종원 장로님은 어떻게 재기하십니까? 그냥 망연자실 주저앉아 있다가도 내가 일어나야지 이렇게 하실 때 어떻게 일어나세요? 의지하고 약속을 믿고 의심치 않고 굳세게 일어난다. 아주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종원 장로님을 시킨 것은 정답을 말씀해 주실 것 같아가지고 시킨 거였어요. 정말 일어나기 어려울 때가 있죠. 재기하기 어려울 때, 회복되기 어려울 때, 그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그것이 정말 인생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성경에서 지금 사도들도 반발과 핍박이 그들에게 몰려올 때 정말 힘들었는데 어떻게 꿋꿋이 계속 나갈 수가 있었는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절에 주를 힘입어. 주를 힘는다는 말씀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처럼 구약의 한 인물이 너무너무 낭망이 되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그렇지 않아도 사울 왕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도망자가 돼서 계속 이리저리로 피신하고 있는데 한 번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그가 머물던 시글락성이 아말렉 족속의 습격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성이 불타버렸어요. 그리고 처자식과 지금까지 모은 재물 다 뺏겼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추종하던 사람이 한 400명쯤 되었는데 자기들도 처자식을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모아놓은 모든 재산 다 불타버리자 막 성이 나가지고 분노가 치밀러 올라가지고 대체 우리 신세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원망을 하게 된 거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겠어요? 다윗 때문에. 내가 다윗을 우리 대장으로 삼고 쫓았더니 내 신세가 이게 뭐야? 신세 한탄이 되면서 그 원망과 분노와 좌절감 가운데서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형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도 처자식을 잃어버리고 자기도 지금 살던 거처 불타버리고 그렇지 않아도 사울 왕이 칼날을 피해서 정신없이 도망치고 있는데 자기를 추종하던 사람들도 돌을 들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다 쓰러졌죠.
제기 못합니다. 너무 자절스러워서. 다윗이 어떻게 제기하게 되었는가? 사무엘상 30장 6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30장 6절. 사무엘상 30장 6절은 구약성경 459면입니다. 구약성경 459면.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찾으셨어요? 구약성경 459면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그 하나님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제기할 수 있었다고요?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기 때문에. 누구를 다윗이 의지할 수 있었겠어요? 사울 왕을 의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들을 의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바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주를 힘입었다, 하나님을 힘입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힘입을 수 있는 길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힘입을 수 있는 길일까요? 정은숙 권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힘입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네? 기도함으로.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정은숙 권사님을 시킨 것은 정답을 말씀하실 것 같아가지고. 성경에 보시면 이런 놀라운 약속이 나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하는 말씀이 나와요. 샘을 얻으리니. 오직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자가 샘을 얻는다고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는다고요? 샘을 얻는다. 샘. 우리는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샘을 얻지 않으면 우리는 이 길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환이 닥쳤을 때 나를 제기하게 만드는 샘은 하나님을 앙망할 때 우리에게 주신다. 앙망의 앙자는 우러를 앙자, 망자는 바라볼 망자입니다. 우러러 바라본다 그런 뜻이에요. 우러러 바라본다.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면 우리는 샘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법칙입니다. 확실한 법칙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가운데서 살아오셨는데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내가 영원한 천국문에 들어갈 때까지 쓰러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계속 이 길을 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해야 돼. 성경 말씀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사야 45장 22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인간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시험에서든 죄악에서든 환난에서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구약의 이 말씀과 상응하는 신약의 한 약속이 있죠. 신약의 한 약속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똑같이 구원에 대한 말씀인데 구약에서는 나를 앙망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사도행전 신약에서는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한 원리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는 앙망하라. 앙망은 룩이지요. 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믿으라는 것은 물론 빌리브입니다. 앙망한다는 것은 믿는 것이다. To look is to believe 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의 원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결과는 구원이다. 나를 앙망하라.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뭘 의지할 수 있었겠어요? 다만 하나님을, 사방이 지금 둘러싸였지만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가 샘을 얻어서 용기를 얻게 되었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이사야 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만일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믿지 않으면 서지 못한다. 믿으면 설 수 있다. 여기는 부정적으로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나오고, 믿으면 서게 된다 하는 말씀은 역대하 20장 20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견고히 서게 된다. 이 두 말씀을 여러분 비교하고 연결해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 두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견고히 서리라. 인생이 뜻하지 않게, 예기치 않게 환난과 곤경에 빠져들었을 때 거기서 사람이 제기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때 우리가 제기하게 되고 우리 인생이 견고하게 서갈 수 있다 하는 말씀이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호소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죠.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 믿음도 휘청거립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돼요. 그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재기하는 길, 재기했을 뿐만 아니라 꾸준히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몸소 먼저 그런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셨지만 꿋꿋이 그것을 다 견뎌내시고 이겨내신 것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를 힘입을 때 그때 우리도 주님처럼 세상을 이긴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Be of good cheer라고 나옵니다. Holy cheerfulness, 거룩한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정말 의욕도 생기고 활력도 생기고 우리가 이 길을 계속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담대하라, be of good cheer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내 삶의 여건, 내 생활의 조건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세상 염려가 엄습하고 온갖 상념, 번뇌, 고민이 내 마음속에 가득할 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내가 힘들어서 내 발이 쭉 미끄러지는 것처럼 실족할 지경에 있을 때, 그때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계시다 하는 거죠. 여호와여, 내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온갖 생각들, 염려들, 고민이 많을 때 그때 주님의 위안이 내게 다가와서 내 영혼을 즐겁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몰라주고 심지어 내 가족도 내 영혼의 깊은 고민을 모를 때에도 주님은 아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그래서 바울도 그리고 다윗도 그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담대히 말함인데, 사도들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담대함이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6장 에베소 6장에 가면은 이제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거든요. 기도 부탁을 하는데 기도 제목 딱 두 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말씀을 받아야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 용기를 기도 부탁을 한 겁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기도해 달라. 말씀과 용기.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 인생길을 꿋꿋이 갈 수 있도록 나를 지탱해주고 붙들어주는 말씀이 필요하고,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말씀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길을 담대하게 갈 수 있도록 여호수아 1장 9절, 다음 주 암송 구절입니다만 이렇게 거의 적진에
혈혈 단신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던 그런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주실 테니까 용기 잃지 말라, 담대하게 행하라 하는 말씀이죠.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명자들에게 꼭 하시는 하나님의 한 가지 약속과 한 가지 명령이 있는데, 한 가지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명령은 담대히 하라. 자꾸 우리 마음이 위축되고 쫄아들면 나중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행할 때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거죠. 3번 넘어가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힘들다고 지레 겁먹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 거꾸로 담대하게 맞서야 한다. 반대자들이 두 사도를 당할 수 없게 되자 어떻게 하였는가? 5절에 어떻게 하였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5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두 가지. 하나는 능욕을 했다. 다른 하나는 폭력을 행사했다. 사탄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오늘날도 우리를 쓰러뜨리게 하여 사용하는 두 가지 술책이 있는데, 바로 거짓과 폭력입니다. 거짓과 폭력. 강제력이라고도 해도 좋겠어요. 어떻게든지 속이고 중상하고, 그리고 능욕하고 모욕하고, 그리고 폭력을 행사해요. 다윗의 경우도 그렇고 바울의 경우도 그렇고, 또 오늘날도 간악한 마귀가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또 나중에는 폭력으로 우리를 핍박하려 한다는 거죠. 4번, 지금도 사탄은 사람들이 마음을 선동하여 교회에 대해, 기독교에 대해 악감을 품게 하는 일을 쉬지 않고 있다. 당신은 전도하면서 상대가 강하게 나올 때 어떻게 하였는가? 두 사도처럼 행한 경험이 있는가?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때는 정말 너무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되죠. 근데 알면서도 짐짓 그렇게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하게 그 사람들에게 응수를 해야 합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거짓을 넘어서 이제 폭력을 행사하는 단계에 이르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빨리 뛰쳐나와야죠. 폭력이 행사될 때는 피신해야 됩니다. 사도들이 지금 이고니온이 최악의 상황까지 내몰려 가지고 그들이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을 때 저희가 알고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했다. 예수님께서도 12사도들을 파송하시면서 한 동네 한 마을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다른 마을로 옮겨가라 하셨어요. 저쪽이 폭력을 행사한다고 나도 폭력으로 대들 수는 없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곳으로 옮기시는구나,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5번,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것처럼 이제 지금 터키 지역에서 처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그 다음에 이제 루스드라로 옮겨갑니다. 루스드라. 5번 질문,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것처럼 루스드라에서도 표적과 기사가 사도들을 통해 나타났다. 그 내용은 무엇이었나? 그리고 이를 본
무리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죠. 어떤 것이었습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장면을 우리가 좀 더 보기 바랍니다. 8절에 보시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진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 사람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을 주목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 역시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보게 되었는데 바울이 영 안에 무엇이 들어오게 되었는가 하면 안진뱅이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이 보였어요. 여러분, 사람들 이렇게 보시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보이십니까? 투시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잘 보이시겠지만 저는 잘 못 봅니다. 그러니까 제 앞에서는 여러분 안심하고 그냥 다니시면 돼요. 근데 영안이 열 때 지금 바울이 보니까 이 사람에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바울이 명령을 내립니다. 큰 소리로 가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 거예요.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일어날 뿐만 아니라 뛰는 걸 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화들짝 놀란 거죠. 무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는데 신들이 사람이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바울과 바나바가 신의 현현으로 간주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두 신의 이름이 나오는데 바나바는 스스라하고, 스스는 누구를 가리키죠? 스스는 제우스를 가리킵니다. 제우스를 주스라고 읽거든요. 우리는 뭐 제우스라고 읽지만 주스, 스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헐메는 헤르메스라는 신. 그러니까 그리스의 신화 가운데 제우스는 모든 그리스 신들 중에서 으뜸가는 신이죠. 아마 바나바가 그렇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스스라고 하고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을 헐메라고 그들이 칭한 겁니다. 성박수스 신당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밖에 와서 무리와 함께 뭘 하고자 했다고요? 제사. 아니, 신들이 나타나셨으니 우리가 제사를 드리자.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성정이 뭐죠? 패션,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그런 감정, 격정,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우리가 왜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줄 아느냐?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회개의 메시지죠.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이것은 다음 질문에 나오니까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5번 질문에 그 내용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벌어졌다. 이것을 본 무리들의 반응은 신의 현현인 줄 알고 제사를 드리라 했다.
6절 두 사도는 루가오니아 지방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을 신이라고 부르는 줄 몰랐던 것 같다. 나중에 그들이 제사 준비를 하는 것을 보고서야 그 진리를 알게 되었다. 두 사도가 자기들에게 제사를 하려는 것을 보고 왜 옷을 찢고 소리를 질렀을까? 참고구절 3개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에스겔서 28장 2절은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오늘. 마태복음 4장 10절은 뭐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도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죄성을 지닌 똑같은 인간인데 자기들을 신으로 알고 제사를 드리는 그들에게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을 신으로 떠받드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그렇게 만류하고 제재를 한 거죠. 7번 주의를 하는 자들이 잘못하여 자기가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시험에 빠지기 쉽다. 특히 능력 있는 사역자로서 사람들이 인기를 끌게 되면 그런 위험이 더 많이 따르게 된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식으로 말하거나 행하지는 않는다 해도 지나치게 자기 권위를 내세워 하나님을 섬기듯 자기를 섬기도록 강요할 수 있다.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라. 그리고 두 사도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물론 바울과 바나바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했으니까 그들이 신으로 알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지만 그런 일이 우리에게는 벌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도 유사한 그런 시험, 그런 위험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그 시험을 무슨 시험이라고 하죠? 바로 교만의 시험. 교만의 시험은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을 때 그때 교만의 시험이 내게 다가옵니다. 어떤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내 마음이 우쭐해지고 자고해질 때가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시험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 시험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을까? 성공은 좋은 것이지만 성공은 반드시 위험을 동반하는데 성공의 위험, 그것은 바로 교만의 시험을 가리키는데 어떻게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죠? 그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되는 스트러글일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3절 말씀하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 교만의 시험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 말씀은 사람이 만일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나를 somebody로, 나를 something으로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교만의 시험에 노출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나는 피조물이고 죄인일 뿐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입혀주신 것이구나, 이런 축복을 주신 것이구나, 이런 성공이란 선물을 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늘 자각하고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교만의 시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모든 크레딧은 하나님께 돌리고 나는 다만 감사하며 살 뿐이다 하는 거지. 8번 루스드라의 군중한테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으로 다음 질문에 답하라. 지나간 세대,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자기를 알게 하셨는가? 어떤 방법으로 알게 하셨다고요? 비를 주시고 결실기를 주시고 음식과 기쁨으로 인생을 만족해 하심으로. 지금은 어떤 식으로 자기를 알게 하시는가? 지금 어떤 식으로 자기를 알게 하시죠? 지금은
복음 전파를 통하여. 이 두 가지를 구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연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줘요. 비도 주시고 해도 주시고 음식도 주시고 우리 건강도 붙들어 주시고,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 이것과 비교되는 특별 계시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는 것,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 속에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게 주셨고, 나는 전혀 몰랐다라고 핑계할 수 없도록 일반 계시를 주시지만, 자연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않으셨다. 지나간 세대는 인생으로 자기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다. 묵인하셨지만 일반 계시는 주셨죠. 그러나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도록 특별 계시를 주셨고,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그 특별 계시를 복음 전파로 사람들에게 알린 것입니다. 마지막 9번 질문. 바울은 루스드라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구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여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대신에 우상 숭배가 죄라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오직 창조자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이것은 우리가 전도할 때 대상에 따라 전도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 준다. 당신은 우상 숭배에 젖어 있는 자들을 만나 전도한 경험이 있는가? 그때 어떤 말로 어떻게 전도를 시작했는지 이야기해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 중에서 성경의 배경이 있는 사람이 있고 성경의 배경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불교 신자, 전혀 성경 배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테면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도, 이런 사람들은 성경의 배경이 있죠. 성경의 배경이 있는 사람에게는 성경으로 증거해야 되고, 성경의 배경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전해야 하겠죠. 그런 경험이 있는데, 불교 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부처를 지금까지 섬겨왔는데 이것을 버리고 예수에게로 가면 그럼 나한테 내가 섬겼던 신이 안갚음을 하지 않겠느냐고, 무섭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불교에서 섬기던 신보다 훨씬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으로 당신을 이렇게 보호해 주실 겁니다. 하나도 전에 믿었던, 전에 섬기던 신의 후환을, 복수를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훨씬 능력이 크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손으로 이렇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두려움을 누그러뜨리고 신앙의 길로 접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 대상이 어떤 배경, 어떤 출신, 어떤 삶의 내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 전도의 방식이 거기에 맞게 달라져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질문을 다 다뤘는데 혹시 질문 더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중에 좀 명확하지 않은 거나 또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장로님 혹시 질문이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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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예. 예. 네. 아마 고대에도 가장 치유 불가한 불치병처럼 여겨졌던 것이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것인데 정말 베드로를 통해서도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도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반복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고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정말 놀라운 기적을 베드로를 통해서 한번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후반에 와서 바울을 통해서 또 한번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신 거죠. 그렇죠. 네, 가장 쇼킹한 방법으로 그리고 사람들의 모든 관심과 이목이 집중될 수 있는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다음 주 암송 구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암송해 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분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희들도 인생길에 곤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 재개하게 해주시고 셈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들도 우리 주위에 아직도 불신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에 살다가 곤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 저희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앙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셈과 구원을 받아 재기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받은 저희들이 이 구원의 복음을 믿지 않는 저희 불신 이웃들에게 전하여 그들도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